혹시 여러분 중에 뒤센 웃음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뒤센 웃음. 그 뒤센 웃음이라는 게 뭐냐면 뒤센 기욤이라고 하는 신경학자가 개발하고 연구한 것인데, 웃을 때에 귓꼬리, 눈꼬리, 하여튼 꼬리랑 꼬리는 다 올라가면서 얼굴 전체의 신경을 완전히 다 움직여서 웃을 때 웃는 웃음이 바로 뒤센 웃음입니다. 자, 아직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그렇게 웃는 분들이 있는가 제가 찾아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어른 중에 한 분, 95세의 연세인데, 여러분 어떤 분인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분입니다. 예, 바로 저 얼굴을 그 다음 장, 예, 얼굴을 보세요. 꼬리랑 꼬리는 다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죠? 저렇게 웃는 해맑은 웃음, 저기에 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무공의 웃음. 저 웃음이야말로 아마 뒤센 기욤학자도 아마 깜짝 놀라 자빠질 것입니다. 예, 우리 저분이 바로 95세.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저분을 제가 집에다가 발에다 줬는데, 보통 어른쯤 되면은 문 열 때 이렇게 좀 더듬더듬 하잖아요. 저분은 내리자마자 이걸 쫙 내리대 다다다다다다 쫙 올라갔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젊은 사람도 이게 좀 약간, 저도 가끔 우리 집에 가면 몰라가지고 하다가 몇 번 에러나고 이러는데, 95세 연세에 한 번도 아니고 다다닥 해서 바로 들어가는 분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저분의 웃음이 바로 뒤센 웃음이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 거죠. 정광 목사님이라고, 혹시 아마 그분이 쓴 책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이 이민자의 삶을 한 8년간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오신 분인데, 그분이 쓴 책에 보면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미국에 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것이 없고 맨몸으로 들어가서 신문지 한 장 깔아놓고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8년 만에 돌아올 때에는 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짐 정리하느라고 혼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저도 가지고 갈 때 책만 가지고 갔지 다른 생필품은 가져간 적이 없는데, 돌아올 때는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정리하느라고 바자회에 내놓고 혼났습니다. 그 정리하느라고.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950년대 지구촌 사람들에게 필요한 생필품이 72가지였대요. 근데 그 중에 72가지 중에 꼭 필요한 게 18가지라는 거예요. 72가지 중에 18가지가 꼭 필요한 그런 생필품이었는데, 세월이 흘러서 지금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500가지라는 거예요. 그 500가지 중에 꼭 필요한 물품만 해도 50가지라는 거죠. 그렇다면 수천 년 전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렇게 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더 행복하냐? 더 기쁨이 넘치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데에 오늘 우리의 고민과 불행과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500가지 이상을 가지고 50가지 이상 다 가지고 누리고 먹고 다 하는데 행복하시냐고요? 감사가 넘칩니까?
브라질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외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가 해마다 감사절 때면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오브리가도. 여기 가도 오브리가도, 저기 가도 오브리가도, 여기도 오브리가도. 한 사람이 최소 하루에 2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를 외친다는 거예요. 오브리가도가 무슨 말이냐? 감사합니다. 브라질 말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도 하루 평균 10번 이상은 오브리가도를 외친다는 거죠. 그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서 감사가 없다가도 감사하다 보니 또 감사가 생기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땡큐, so much, 땡큐라는 말이 그냥 완전히 몸에 배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땡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들 중에 단어 50개를 선별했는데 그 중에 땡큐가 28%를 차지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입에 늘 배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하시소,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츠레이시마스, 스미마세, 다 똑같은 말이, 그 안에 다 감사하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말에 늘 감사.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단어가 3만 개라는 거예요. 그 3만 개의 단어 중에 가장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3만 단어 중에 가장 사람을 움직이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감사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죠.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한 것이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내 입에 줄줄줄 나오기 전까지는 아이들에게 어떤 말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 귀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넘쳐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 달달 붙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뭐 하는 말을 하라고 그럽니까? 어때서 똑같은 사람이 하는 말인데도 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때에는 향기 나는 꽃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입인데도 원망과 불평 그리고 상대방을 찌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작 타인의 하는 말에는 쉽게 우리가 화를 내고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작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생각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주변에 꽤 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내뱉은 말로 상대방이 깊은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미안함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 이 말이죠. 이 정도로 감사의 말과 행동이 대단하다는 걸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감사는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러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감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저와 여러분의 행복과 기쁨과 멋진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선물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국 감사라는 말은 우리 인체를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준다는 말씀이죠.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열어주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윤활유를 뿌려놓은 것처럼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언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한 여러분은 대접받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한 여러분은 뭔가 내게 나가는 것보단 더러운 게 있을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또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도대체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오늘 적어도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무슨 감사냐? 지금까지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과거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새하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았나요? 혹시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엄청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면 알몸으로 오셨나요? 저도 알몸, 여러분도 알몸.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가정에 차도 있지요, 집도 있지요, 먹을 것도 있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받은 것을 세어보다 보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 신광들에게 합병한 지 지금 5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차 텅텅 비어가지고 하나님, 이 주차 차 좀 들어오게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런데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감사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고마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데 줄을 너무 많이 선다고 불평해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처음에는 줄 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줄을 섭니까? 줄을 선다는 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죠. 식구가 많아졌다는 거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다윗이 시편 103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은 지난날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다 그걸 열거할 수는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은총을 받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지은 시 103편 2절은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늘 말씀드리는 예화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이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하늘 날아갔더니 창고가 2개가 있더라는 거죠. 창고가 2개. 하나는 가보니까 텅 비었어요. 하나는 꽉 차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창고는 왜 텅 비어 있냐 물어봤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이 땅에서 감사로 계속 광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줬더니 이 창고는 텅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한 창고는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꽉 차 있습니까? 물었더니 감사하면 주려고 꽉 채워놨는데 감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감사 기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기도가 응답이 제일 빠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선물 딱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면 딱 주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안 하니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틈틈이 본인 교회에 행사가 없을 때 금요 기도회나 또 오후 찬양 예배나 오시는 분 중에 100가지 감사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 분을 보시면 하루에 100가지씩, 한 달이면 몇 백가지입니까? 하루에 100개 하면 한 달이면 몇 개입니까?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의 감사하는 것들을 내가 다 보진 않았지만은 좀 관찰해 봤더니 감사를 찾아다니더라고요. 안 가도 될 경북 봉화나 지방이나 이런데 시골 교회를 찾아가서 김장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예, 우리 도래마을에 금식 출신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와가지고 도래마을에 주방 봉사를 해주니까 제가 엊그제 밥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맛이 너무 좋아가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아까 디센 웃음이더라고. 이 꼬리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어떻게 해요? 맛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감사를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세어보고 또 세어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꼬리를 이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과거도 소중하지만 지금 상황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행복한 자들입니다. 지금 상황에 감사는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있지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감사는 받은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 모든 문은 감사로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가 있으면 돼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갑자기 어둠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가 내 삶 속에 확 들어오는 순간 원망과 불평 모든 것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처럼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가고 원망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삼성의 우리 이건희 회장님은 돌아가셨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 보면 들어오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성숙하는데, 성숙한 사람은 감사하고 감사한 사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오늘 3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교훈으로 주는 말이니까,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집신장수, 우산장수. 집신장수는 비만 오면은 그 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집신이 안 팔리는가. 또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리니까 그 또 아들 걱정되는 거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해보세요. 날이 좋으면 집신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려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비가 와도 감사하고 날이 좋아도 감사하고. 예전에는 항상 원망 불평인데 지금은 항상 감사한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날이 좋으면 집신이 잘 나가니까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는 우리 신광도로교회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빚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고. 부채, 여러분, 부채도 자산입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한 자산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은행에서 원금 갚는 거 좋아하질 않아. 희한하게. 뭘 갖다 주는 걸 좋아해요? 이자 갖다 주는 거 좋아해요. 근데 원금 갚는다 그러면 계좌번호 알려달라면 며칠 동안 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뭐 어느 쪽으로 알아보라고 그러고 이쪽도 알아보라고 그러고 갚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자 낸다 그러면 바로 연락 옵니다. 여기로 넣으라고. 그만큼 저는 우리 교회가 자산이 있어 너무 좋아요. 든든해요. 빚 너무 빨리 받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은행 빚 가지고 선교 많이 하다가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가지고 은행 싹 정리하는 거죠. 제 방법이 저는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또 부채가 좀 있어야 기도하게 돼요. 너무 없으면 기도하러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은 꼭 기도하러 와요. 제가 아는 한 분이 한동안 새벽 기도 안 오시더니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손자인지 손녀인지 지금 태어났는데 중환자실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요? 기도해달라고. 평소에는 안 오시더니 어려운 일이 생겨서 뭐 하러 오는 겁니까? 기도하러. 그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어려우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또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처럼 지나온 것에 대한 감사,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감사, 또 하나는 지나온 거 현재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미래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승리를 믿고 감사한다는 말씀이죠.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앞으로 우리의 모든 미래를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상황은 암울하고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벨론의 총리로 삼고, 그것도 다리오 왕 페르사 3대를 거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못마땅해서 주위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큰 모함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도 이것을 잃지 않았던 인물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뭐 하며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 자, 한마디로 다니엘이 죽을 줄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장 최고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세워 주셨다는 말씀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는 이
기도와 감사, 우리가 꼭 배워야 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미래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들에게 교우들이 오늘 어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던 대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며 그리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신광들에게 미래를 활짝 열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들에게 통합 4주년을 보내며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